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믿음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 본문 자체가 무엇이냐를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같은 9절, 4절, 5절을 번역 성경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번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 한글 개역성경과 ESV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지는지 서로 좀 다르게 결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한글 개역성경은 그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설명하는 말이 돼요. RS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루터 성경도 같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ESV나 NIV나 NISV나 이런 또 다른 성경들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 in love라는 말을 앞에에다 연결시키지 않고 뒤에 5절에 in love he predestined us for adoption 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에 따르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가 되고, ESV나 다른 또 번역 성경에 따르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 안에서가 걸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얘기가 맞을까요? ESV8와 RSV8로. 근데 어느 얘기가 맞기보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니까 큰 절반 정도는 이쪽, 절반 정도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울이 양쪽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자리에 사랑 안에서를 넣고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 love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n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for us to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in love, having predestined us for adoption to himself as sons.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ESV 성경은 아니고요. 그냥 1대1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헬라어 원문을 1대1로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n love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죠. 그래서 in love 앞에 뭐가 있어요?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이고요. in love 뒤에 어디 있습니까? Having predestined us for adoption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바울이 얼마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생각해서 표현하려고 했다면 in love를 앞에다가 아예 넣던지, 아니면 in love를 아예 뒤에다가 넣던지 해도 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경첩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두 개를 포개일 수 있게 만드는 그 경첩에 해당되는 자리에 in love를 넣고는 양쪽을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 안에서가 뭘 붙잡고 있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가 사랑 안에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를 붙잡고 있고, 또 사랑 안에서가 뭘 더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다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쪽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쪽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쪽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라는 얘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러면 4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죠. 이게 한글의 장점이에요. 사랑 안에서 안에 이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영어로는 in love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앞에 걸리냐 뒤에 걸리냐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한글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다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랑 안에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따르면 선택하여서 무엇이 되게 하려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이유가 이유 또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근데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서 만났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굉장히 여러 곳에서 아주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근데 그냥 거룩하게 해도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해요. 그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또 그들의 전 인격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따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거룩함과 흠 없음을, holy and blameless, 거룩함과 흠 없음을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언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아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똑같아요. 그죠? 주께서 오실 그때에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죠. 종말의 완성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가 얘기하냐면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서 so that 그렇게 되어서 너희가 거룩하며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뜻인데, 근데 그게 거룩함과 흠이 없음의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이루게 되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부하여져서 so that 그 결과로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바울은 거룩함과 흠 없음을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흠 없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그런데 성경이 지금 하는 접근은 주께서 오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여겨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또 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너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너희를 부르셨는가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통로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짐으로.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초기 서신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고. 그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근데 빌립보서에서도 이것도 후기 서신이에요.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엇이 풍성해져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진실하여 허물 없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Be pure and blameless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순결하고 흠 없이,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 없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순결하여 허물 없이, 거룩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똑같죠.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똑같은 기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10절이요. 1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늘 불렀던 똑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도들이 도달할 목표로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세워놓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무엇을 통해 도달한다? 너희의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짐으로. 아까 빌립보서에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나서 so that,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거룩함과 흠없음이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 다시 오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셔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 자기 자녀 삼으셨어요. 그의 사랑받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우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마음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는데, 근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자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 말씀 보실게요.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는 아내들아, 남편은 그건 안 읽을 거예요. 그건 안 읽을 거고 여기만 읽을 겁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죠. 그죠? 자,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뭘 하셨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죠? 자신을 주셨다. 여기 He gave himself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증거로 또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기를 주셨는데, gave himself up, 영어에서 up을 쓰면 완전히 다 준 거죠. 그죠? drink up 하면은 다 마셔버린 거죠. 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일부를 준 게 아니고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다. 물과 피를, 그 생명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겁니다.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가 친히 세우사 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를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곁에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고야 마는 대로 그의 사랑이 움직여가요. 그죠? 여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그 상대방에 대해 나는 네가 어떠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다만 친절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다만 친절을 베푸는 것 이상이에요. 물론 사랑은 친절하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다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냐면 자기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곁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다만 단순한 친절이 아닌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할 만한 그 가치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본질상 사랑하는 사람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Love in its one nature demands the perfecting of the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본질상 사랑하는 사람이 퍼펙팅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완전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우리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뭐예요? 사랑은 그 본질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본질상 우리의 거룩함과 흠없음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본질상 사랑하는 사람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대방의 고통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 허용하려고 드는 단순한 친절은 사랑과 정확히 정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깨끗하든 더럽든 아름답든 추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됩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그런 점들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요? 남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알지도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을 사랑의 표시로 여길 여자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은 그 연인이 아름다움을 잃어도 사랑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허물을 없애려는 결심을 접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더 예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흠을 감지합니다. 사랑의 감각은 달팽이의 촉수보다 더 부드럽고 예민합니다.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 더 허물을 용서하면서도 사소한 허물도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친절하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나머지 사심 없이 특별한 마음 없이 우리의 복지에 신경을 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렵고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구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런 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불러낸 위대한 분, 그 무시무시한 면모의 군주가 여기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노인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예술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하나님 그가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어떠하든 그가 나름의 방식으로 만족하게만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어 라는 형태의 안일한 친절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네가 만족하면 괜찮아 이렇게 하시나요? 하루 종일 그 인터넷 핸드폰 나이 목자식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넌 참 행복하구나 마음껏 행복해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런 법은 없죠. 그죠?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한다면
사랑은 상대가 어떠하든 그가 나름의 방식으로 만족하게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안일한 친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는지요. 그리고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뜻과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보이시는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고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가 우리를 세례의 물로 씻으시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허무하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세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전히 사랑.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랑. 사랑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적 실천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내가 완벽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랑을 이루어가요. 같이 사랑을 만들어가요.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풍성하여지고 영광스러워지라고. 근데 누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안에서 경건함, 그 안에서 영광스러움, 그 안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음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친절이나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쿨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인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품고 베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 구원의 목적지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주신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부모와 자식을, 종과 상전을,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를 고마워하시고,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자리에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남편을 주셨나이까가 아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죠. C.S. 루이스가 아까 얘기했던 이 얘기하고 맞을게요. 고통의 문제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얘기한 이 사랑에 대한 이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표로 하시는 자리가 그 사랑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통과하여 우리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러한 자리에 세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